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한 생만 사는데도 불교가 아주 좋은데 그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믿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8가지의 여유가 있음 그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18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우리 목숨이 무상하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은 무상하다는 거, 그러니까 덧없다는 것은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덧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한글로 시간, 세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덧없다 그럴 때는 세월이라든가 시간이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업에 의해서 짧게도 길게도 느껴지고 또 짧게도 살고 늦게도 더 오랜 기간 살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세월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은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업에 의해서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업에 의해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괴로운 시간, 걱정거리 시간은 하루가 100년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시간이나 좋은 세월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시절이 세월이 무상하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삼계의 모든 것을 무상한 환상으로 보고 이번 생의 모든 번잡한 일을 침처럼 여기고 고행과 수행으로 선배의 발자취를 좇으신 비할 바 없는 스승의 발밑에 절합니다. 삼계의 모든 것은 무상한 환상으로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랬어요. 4가지 거꾸로 본다고 그랬어요. 무상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은 즐거운 것으로 보고, 자유가 없는 것은 영원한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전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썼어요. 바뀐 운명,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질문. 바뀐 운명, 그 다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에 안심정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지요. 기댈 곳이 없었기에. 그리고 기도 중에 환희심이라 할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땡이가 붙는 건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은 간땡이 덕에 바닥 구경 제대로 하고 오긴 했지만요. 바닥 구경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죠? 그렇게 부은 간으로 말로는 부처님의 제백이니 뭐니 하면서 든든하다면서 그러니 제발 부처님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저 바닥 밑으로 내려가다 못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돼? 대체 내 업이 얼마나 무겁길래 내가 전생에 민비라도 죽였나? 그럼 내가 전생에 강간 살인마였나? 전쟁이라도 일으켰나? 나라를 망하게 했나? 최대의 사기꾼이었나?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가혹한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왜 불보살님들은 날 외면하나. 시키는 거 다 한 것 같고 하라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대체 왜 방생 천도기도 빼곤 다 한 것 같은데. 제수불공 3년이라는 언약도 악착같이 지켰는데 이 공덕은 한강물의 소금인가? 아니 방생은 굳이 잡아서 또 놔줘야 하나? 방생 때 보면 사람들이 소음, 주의 개의치 않는 배려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안심정사 법우님들은 모릅니다. 안 가봐서요. 하고 간 자리는 엉망진창. 저걸 도대체 왜 하나? 그냥 환경 보호하는 게 1000배는 더 낫겠다. 천도기도는 내가 지금 진짜 돈이 없으니 라는 변명과 질문을 가득 남긴 채 그래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보살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게 속으로 와씨. 진짜 저쪽 종교는 신의 뜻이니 신 원망하면 되는데 내가 왜 하필 불교와 인연이 되어 내 업감으로 느끼게 되어 현실도 뭐 같은데 거기에 자괴감까지 엎어버리나. 업감. 죽도록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에공 내 업이 엄청난가 보다. 그러니 안 되겠지. 이번 생에 소원은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이번 생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자신감이 넘쳐나던 저는 인과에 따른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내가 대체 뭘 어쨌길래 라는 그 억울함, 현실이 벽에 좌절해 아주 멘탈은 유리천장 따위는 축생계에게도 돌리며 미세먼지 가루가 되었고 말 그대로 멘탈 붕괴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거라 생각도 했죠. 진짜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면서. 가족을 생각하니 거긴 또 극락이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생각만 그리 했지요. 그러면서도 이 미세먼지 멘탈은 살고 싶은지 기도를 붙잡고 갔죠. 그래도 현실은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갔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었지요. 이런 고통받는 시간 속에 기도 중 108배를 하는데 문득 뭐가 잘못됐을까? 분명 내가 놓친 것이 있을 텐데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기도는 독경 연불 108배를 함으로 3시간 소요됩니다. 제 경우에 국한하면 대부분의 기도에 따르는 자신감, 환희심과 생각은 108배 때 일어나더군요. 놓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스님 법문 들어보자. 그리곤 8년 만에 스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들었죠. 가리지 않고 들었고 아직 다 듣지 못했습니다. 8년 전에도 들었지만 어찌나 듣기 싫었던지요. 다시 들을 땐 더 힘들었습니다. 오만 사견으로 쌓인 제 생각 덕에 죽자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저건 불보살님들이 가능하지 내가 대체 어떻게? 예를 들면 저 악업 중생을 보면서 내가 제도하겠습니다. 후세 악업 중생들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진짜로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돼야 따라할 수 있지 거짓으로 어찌 따라하는가. 나는 당장 저 사람이 제발 망해 주길 바라는데 굳이 망하지 않더라도 이 꼴 저 꼴 보기도 싫은데 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저게 가능한가. 내가 부처님 되어야만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현재 상황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더 바닥이 없을 것 같았던 내 마음까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등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여 도대체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혼란의 연속 카오스였죠. 혼돈이라는 뜻이네요. 몇 가지만 공부하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명의 무상함은 7가지로 나뉜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았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일도 볼 수 있을지 대부분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거요? 그때 한참 또 하다가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 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중생살이에요. 그게 중생살이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은 정상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중생살이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첫 번째, 외부 세계를 사유하고 무상함을 수행함. 산천이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네 하는 시들이 많이 있지. 산천 의구 안 해요. 그러죠? 뭐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을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 없네. 어제 뭐 하세월이 무상한가 하노라 그러지. 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천도 무상하고 인걸도 무상하고 그래요. 가보면 전부 파헤쳐 놓고 개발해 놔갖고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공부하는데 잘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일단은 우리가 할 일들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할 일이 뭘까?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암이라든지 불치병이 걸리면 그때사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한부생명 이렇게 표현해요. 시한부생명. 근데 여러분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게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다 시한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영원히 살면 골치 아프지요. 뱀파이어. 엄청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외로워하는 게 알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가는 거. 그걸 제일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죽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일단은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조금 쇼킹한 일을 당하면 무상한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등화라고 하는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안수 정등화해 갖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홍수나 물가에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물가에 그 나무도 위험을 한데 홍수 때는 위험하잖아요. 언제 그 나무가 홍수에 휩쓸려 갈지 모르니까. 정등화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써갖고 말씀화 자 써갖고 등나무 덩굴, 우물과 등나무 덩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배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때로는 가끔 가다가 타종교 방송 보면 타종교인들이 그 법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출전이 어딘지 모르고 그 얘기를 해요. 배교경, 불경 말씀이에요. 배교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느 지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미친 코끼리, 여러분들 코끼리 잘 안 봤으니까 그냥 뭘로 볼까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있는 거는 한국에는 호랭이도 현재 없고 사자도 없고 늑대도 없고 여우도 없으니까 미친 개라고 생각을 하지. 미친 개가 여러분 물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미친 개가. 그래서 죽으라고 도망가다가 사람이 미친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우물을 보니까 마침 등나무 덩굴이 하나가 그 밑에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등나무 덩굴 타고서 내려가서 위에 이제 개가 막 올라오라고 치더대는데 메롱메롱 해가면서 등나무 덩굴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걔 이제 약간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그 우물 안도 안전한 데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네 벽에서 그 코브라들이 서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냥 자기 쪽으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내 방향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이번엔 굉장히 큰 뱀이 또 아이고 밑으로 내려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또 그러고 앉아있네.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올라가도 죽고 내 구탱이에 닿아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고 와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이마로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다른 거예요. 꿀인 거예요. 위에 벌집이 있는데 그 등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건드려 갖고 꿀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꿀이. 그런데 꿀이 내려오는 순간에 벌들이 자기네 집 건드렸다고 와서 막 쏴대는 거예요. 손 놓고 때려잡을 수도 없고 찾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쥐들이 2마리가 그 등나무 덩굴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빈비미사라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종에서 그 화두라는 것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 너 같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질문 어떡할래?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인생살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내 모퉁이에 있는 코브라는 사계절이고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열심히 등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는 낮과 밤이고 밑에는 우리가 죽어서 땅 떨어지는 그 부분이고 또 위에서 미친 개가 쫓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세월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안 죽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죽는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외부 세계를 사유하고 무상을 수행함. 첫 번째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지구, 또 산과 물, 또 건물, 이런 걸 우리가 외부 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외부 세계. 여러 중생의 공통된 복으로 형성된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사대주, 수미산, 천계, 천리산 등 외부 세계는 여러 급 동안 존재해 왔다. 이 지구라든가 우주가 무상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견고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으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오늘 여기에 앉아 있고 이 건물이 튼튼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공통적으로 지은 복력에 의해 가지고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런데 우리보다 복력이 더 뛰어난 신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 콘크리트 벽이 됐든 유리창이 됐든 전부 다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힌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복력들에 의해 가지고 외부 세계가 형성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각각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 보거나 또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 각자 모여서 사는 그 복력들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복력들에 의해서. 그게 복력들이 물질적인 복력 또 심리적 복력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그 또 지장경에서 말하는 연부제라고 하는 남선부주는 남선부주에 맞는 복력들이 모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공간도 바로 여러분들이 복력들이 그대로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는 그 안정적 견고한 공간으로 다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중생의 공통된 복으로 형성된 여러분들과 제가 지어온 복으로 형성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복을 금생에 많이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얀마의 그 고아원 970명 중에서 335명을 정확하게 수계를 시켰어요. 335명을 수계를 시켰는데 그 미얀마의 그 행사를 도와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얀마 역사상 그 최고 큰 수계 행사였다고. 그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미얀마는 무조건 출가를 하려면 왕자복을 하나씩 맞춰갖고 입어야 돼요. 왕자복. 그러니까 그 왕자복을 보고 나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 때 왕자의 형상으로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된 상이 있더라고요. 저게 그 상이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 상을 보고 그렇게 왕자복을 전부 다 입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도 좀 뭐 노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입고 등장을 해요. 되게 이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초 교육을 딱 그 몇 가지 가르치고 나서 그 옷 갈아입고 입기 전에 이제 머리를 깎고 머리 335명이니까 동시에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쫙 그냥 그것도 분업대로 착착착착착 하면 마지막 가면 빵빵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인데 가사를 들으는데 참 이게 그 전생의 습이라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입어보는 옷인데 그냥 착착착착 하니까 금방 딱 335명이 쫙 입고 그냥 뺀질뺀질하게 쫙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애기들 하나하나 모습이 저걸 우리가 거룩하다고 표현해야 되겠다. 그 진지한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스님께서 저에게 절져주겠다고 미얀마로 오라고 그래서 거래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 좀 이따 끝났더니 스님 좋은 복지일 기회가 있는데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이 집단으로 불교에 개종을 하는데 거기 좀 안 될까요? 그래서 되지요. 거기도 단체로 몇천 명씩 불자가 되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서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분들. 그래서 당연히 되지요. 그러죠? 왜냐하면 무상한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는 게 불교잖아요. 근데 외부 세계 그러니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복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지구에서 살 만한 복력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여기에 온 인간들이 복력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전쟁터만 찾아가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그 시달리는 중생들도 있고 또 좋은 데만 골라서 태어나는 중생들도 있고 무엇에 의해서 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의 업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신통력자 에드가 케이시가 보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났던 중생들은 단체로 좋은 시대에 가서 또 좋은 지역에 가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복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은 일찍이 아셔가지고 그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335명 수계시가 하는데 그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 출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 평생 최고 큰 소원이 출가 한번 보는데 누군가가 그를 왕자복하고 그 가사를 해줘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꿈도 못 꾸던 고아들에게 그걸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이 복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때인가 되면은 다 사라져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복에도 쓰게 되면 전부 다 소진이 되는 복이 있고,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는 기러기 홍자 써갖고 홍복 이렇게 표현해요. 홍복.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가는데 본인이 못 가더라도 수계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비용을 대고 한 이런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맑을 청자 청복 이렇게 표현해요. 청복.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복. 그리고 그 복은 늘어나는 복을 우리가 청복. 부처님 복은 청복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쓰면 언젠가 소진되는 것을 홍복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청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는 청복이 되는, 복력이 되고 다음 생으로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의해서 그 세계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소원 성취를 하나도 못한 법우님 글을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법문을 듣고 기도하며 악착까지 매달리는데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기게도 샤워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퍼뜩 깨달았어요. 이걸 퍼뜩 깨달았다는 소리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도노 이렇게 표현해요. 도노. 여태까지 그냥 진짜 싫고 어려운데도 죽어라고 기도하고 법문 들은 것은 점수고 점점 닦아 나간 거 이러지. 그러다 문득 웃기게도 샤워하다가 퍼뜩 알게 됐습니다. 돈으로 한 거지. 잠깐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던 현실의 소원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예전 소원문을 보니 저는 매일 소원문을 적었거든요. 외우다 못해 눈 감고도 노트에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적을 지경. 그러니까 소원표 3번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쓴 거예요. 매일 공책에다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그래도 놓지 않고 노력했던,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던, 그리고 축살나게 고생했던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줄 수 없지.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게 됐던, 그래도 놓지 않고 노력했던,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던, 그리고 축살나게 고생했던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내가 만든 환경에 그것만 집착하고 부처님은 왜 안 해주실까? 내 업의 무게는 얼마일까? 무한대일까? 라고 생각만 하고 이미 이루어진 건 보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참 무량대제지요. 그렇게 스님 법문을 다시 신나게 듣기 시작했고, 이제 신나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뭘로? 한 생각을 딱 퍼뜩 깨닫고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단계 가야 퍼뜩 깨닫게 되지. 그렇게 스님 법문을 다시 신나게 듣기 시작했고, 현실의 환경을 지옥으로 만든 게 나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내가 진짜 안락해지기 위해, 그래 조금 더 노력하자, 기도하자, 공덕 쌓자. 지금 거지 수준이니까 내가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보고 만선공덕회, 불경공덕회 입금을 하고 지장보살 조성불사의 저 혼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변에 의한 관계지만 저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든 두 분께 부처님 법을 알려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디 복 받으시라고
하시는 일 진심으로 성공하시라고. 문제는 이게 진짜 진심인 겁니다. 됐지요? 된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복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복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이에요. 둘 다. 둘 다. 이제 이 복이 보인 거예요. 그동안도 있었는데 그분들께 제가 조금 배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다행히 두 분 다 반감을 가지지 않고 저에게 감사를 해 주시네요. 지옥에서 극락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이게 극락이고 천국이지요. 그렇게 인간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악의 세계와 수라 세계를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악의 세계에는 늘 헐떡거리는 배고픔의 세계, 수라 세계에는 모든 것을 경쟁과 싸움의 관계로 보는 세계지요. 제 눈에 한 분은 악의, 한 분은 수라였으니까요. 어느 쪽일까요? 본인의 마음에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본래 수라 악의가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에. 제가 전생에 악의와 수라였나 봅니다. 정답이 아니라고 절대 얘기 못하지요. 운 좋게 인간 세상에 태어났나 봐요. 제 눈에 수라로 보인 한 분은 BTN 스님 법문을 먼저 듣게 했는데 듣고 팬이 되어 발심하여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부터 스님 법문을 들으시고 소원 빌고 계시고 이분께 고치장경을 사서 선물할 생각입니다. 전직 수라님 덕에 지옥까지 왔는데 제 눈에 악의로 보인 한 분, 사실 이분이 핵심이죠. 이분 덕에 제가 무간지옥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지장보살님이세요. 이분께 부처님 법 전하겠다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네? 저를 하도 힘들게 해서 지장경은 오래전에 드렸고 망하든가 말든가였는데 이번엔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선물했습니다. 그간 내가 먹은 마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잘 되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이 책을 선물하는 당일 말을 전하는 직전까지 차비사미타보를 수천 번은 되뇌었을 겁니다. 진짜 수행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죠? 진짜 수행 제대로 하신 거예요. 다행히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를 천국으로 아니 제 마음을 안락국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지요. 악의로 보인 분은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장경 독경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 눈엔 탐욕을 줄인 게 아닌 지장경 독경을 통해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해 보이네요. 제가 탐욕이 남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Yes. Yes. 왜냐하면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분이 원천적으로 원했던 게 탐욕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욕심이나 의욕이 아닌 진짜 탐욕. 이분이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이해가 가고 아마 본인도 줄여야 함을 알고는 있으나 그러기 싫고 그리고 불교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수강도 몇 번 하시고 또 옆집 할머니 불교 신내린 스님이란 분께 의존. 처음부터 가르치기엔 대단히 힘든 시점까지 온 것도 사실이라 절대 쉬울 리가 없겠지요. 오히려 스님 법문을 들은 전직 수라님께서 또 욕심부리제 라는 말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부처님 법을 전했다고 해서 그 습이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으리란 생각은 들지만 이제는 불보살님께 맡기고 이 전직 악의분도 성공하시고 안락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대단한 부자가 돼가는 걸 의지요.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렇게 여기를 안락국으로 바꾸고 나니 일들이 희한하게도 잘 풀려갑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 본인의 마음자리 또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 그래서 앉아있는 곳이 처처가 극락국이다. 이렇게 아미타경에 나오는 거예요. 처처가.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다 극락국이다.
뭘 하게 되면 알고 보면 알기 전에는 처처는 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환경, 외부적인 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불교는 자꾸 본인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한 생각 바꾸고 나니까 거기가 극락이었네. 근데 그걸 평생 아니지 세세생생 모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극락이 되기 위해 이루어진 소원은 감사, 감사, 또 감사. 지나간 것엔 감사, 감사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지나간 일 감사, 감사. 다가올 일 정말 잘 돼. 극락이 되기 위해 이루어진 소원은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룰 소원을 위해 저는 앞으로 기본기는 더 탄탄히 갖춰야겠지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세세생명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 인간의 몸이 받고 와서 잠깐 동안 고생했는데 이것이 세세생생의 큰 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 수없이 많은 소원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제서야 질문을 하기 위한 제 이야기를 끝내는군요.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소원문 중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저는 고통을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되고 부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저와 인연 닿는 사람들은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대로 지장보살 된 거예요. 완전 지장보살이. 그죠? 본인이 여태까지 고통받았으니까 너네는 쉽게 받으면 안 되지. 너는 나보다 좀 더 고통스럽게 해갖고 인연 맺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영자 되겠다. 문화명자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면삼도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을 면하게 되고 견화형자 되겠다.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도를 이루소서. 지장보살이잖아요. 그 지장보살. 이제 지장보살이 원력이 전생에서 했던 원력이 그 두 분 수라님과 아수라님에 의해 가지고 그 원력을 전부 다 발휘를 한 거잖아요. 그 두 분들이 없었으면 이 원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바꾸니까 그렇게 여기를 안락으로 바꾸고 난 일들이 희한하게 술술 다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BTN을 인수하게 해주세요.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소원표에 소원문 중에 있는 10대 소원문 중에 있는 그래서 저작권 없애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걸 알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참고로 당장 내 인수할 돈이 없으면 ARS 한 번 더 누르고 붓다웨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미얀마를 가니까 기독교 방송은 있는데 BTN은 없어요. BTN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 줄 테니까 와서 절지라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는 BTN 지국도 하나 그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걸 알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붓다는 판권을 사오지 못해서 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리지 못해요. 방송은 할 수가 있는데 DVD로도 팔지 못한대요. 어느 분이 먼저 그거를 인수를 해놔가지고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몇 년간 몇 번 더 방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한 지씩 놓고서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걸 현재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요약하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저의 소원,
법문을 들으면서 이루어진 저의 안락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기도와 보시와 공양의 공덕은 상상으로 견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기에 기도와 보시와 공양의 공덕은 상상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법문과 기도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걸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법문과 기도. 여기 법문을 먼저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안심정사 법안스님 그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들으시면 돼요. 시작할 때 법문과 기도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걸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문을 들어야 하고 공부가 되어야만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지나온 죽지 못해 산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은 고통 없이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불교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불교가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지옥에서 수라에서 악귀에서 극락을 만들었고 나오는데 이 불교가 왜 실패를 하겠어요? 그죠? 왜 잘못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친구랑 의논을 했습니다. 친구가 IT 계열의 일을 하는데 이 친구놈은 법안 스님의 안티랍니다. 왜 안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지도로 강요하지 말라나 어쩌라. 그러면서 카톡 프로필에는 정말 잘 때 적어놨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기도 안 차고 어이없는 놈이시지요. 그 친구가 8년 전 안심정사를 저와 인연 짓게 해주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안심정사 또 지내네요. 엄청 실이 티격태격하지만 감사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 제안을 합니다. 당장 불교 TV를 사는 건 불가능하고 그건 제가 엄청 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일이니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전 세계에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자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작권 때문에 튕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글, 영문, 불경, 텍스트 파일, 스님 법문 mp3 파일, 스님 법문 유튜브 링크, 어플의 제목만 클릭하면 접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아직은 구성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걸 전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짓는 걸까요? 상상만 해도 기쁘네요. 물론 불보살님처럼 전하고 했다는 생각조차 안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는 아직 중생이라서요. 그래서 관계자분들께 이 파일을 받아 어플로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쭙니다. 당연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모든 경전, 법문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랬네요. 불교는 앞으로 엄청나게 이러한 원력 보살들이 곳곳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지옥 악의 축생을 철저히 체험하고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밤새워서 인생을 고민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미천이 돼서 천상락과 극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자들이 나오는데 불교의 미래를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